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이후 우리는 갑자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사적인 시간이 정지되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적인 삶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 무장군인이 진입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창문을 깨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 우리 모두 평온했던 일상을 잃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온통 뉴스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의 위기 앞에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슴을 졸이고 발을 구르며 깊은 번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타락한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불법함과 거짓을 드러내고 심판하길 기도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사 평화와 안정을 속히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설교 본문이 골로새서 강해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3장 1절,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제목인데요. SNS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제 소식들 또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또 교회는, 목사는 이번 주일 강대상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설교를 하겠지. 깜짝 놀랐어요. 비아냥이죠. 조롱이죠.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무관한 듯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비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분도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물론 그 잘못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있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이제 3장, 이제 어려운 1, 2장 다 끝났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분.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충만.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모든 피조물과 교회에 대해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새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는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3장은 1장, 2장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실천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조롱하듯이. 성경은 그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 성도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유독 바울이 말하는 이심칭의를 삶과 분리된 그냥 믿기만 하면
오직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탓이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그에 따라서 사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지적인 동의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명령형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3장 1절에 보면 찾아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장 1절에 찾아라. 그리고 3장 5절에 죽어라. 그 다음에 12절에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복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절에 전념해라. 이거죠. 전부 다 명령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이랑 이제 금요일에 걸쳐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 이 권면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결론 내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어디 우주 어딘가에서 이렇게 떠돌고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보낼 때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몸이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적 사건인데 여기서는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찾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의 방향 감각에 대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찾으라라는 것은 무익한 목표들로 인도받을 수도 있고 혹은 훌륭한 목적으로 지도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인 너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목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서 살 때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찾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찾으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주로 쓰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을 뒤지는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하라는데 이게 찾으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으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바울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혼론의 사상이 좀 지배를 받지 않았느냐.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이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이혼론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닌 주장을 또 억지로 또 만들어놔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바울이 복음 서신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혼론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위의 것, 땅의 것이죠. 사이에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혼론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과 모든 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이에요.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 아니면 적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이거에 영향이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구가 아니면 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이면 악이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밖을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적인 생활하는 것만 선이고 교회 밖은 악이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게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울이 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어쨌든 대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과. 2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하라는 것은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마음을 집중하다, 마음을 두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삶의 방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역시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품고서는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1절, 2절에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1절에서도 위의 것, 2절에서도 위의 것 하는데 위는 뭐예요? 위. 하늘? 위의 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위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위의 것은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위의 것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본 신비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금지 규정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금식과 같은 또는 율법과 같은 그런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보는 것, 이걸 의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울이 말하는 의의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뜻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소망이 보관되어 있는 하늘의 영역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내용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의의 것이에요. 본질적이고 수월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과 관련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실제로 물리적 공간으로 오른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편이 더 세고 왼편은 덜 세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편이 상징하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세상의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본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 장으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오죠.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예수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 최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악한 존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하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어떤 영적 존재의 묶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신자는 세상이라는 곳에 발 딛고 살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기도. 한국 교회는 위의 것 하면 항상 그쪽으로 가죠. 기도, 예배, 예언, 환상 이런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죠.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금방 언급했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본 신비한 환상을 위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 그거 땅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 따르면 안 돼. 이러면. 거짓 교사들의 속아서 자꾸 금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면서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 그거 땅의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정확하게 나왔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거예요. 그 땅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배예요, 배. 땅의 일이 뭐예요? 배. 배가 뭐예요, 배? 배? 배가 많잖아요. 먹는 배, 떠다니는 배, 사람 배. 배가 뭐예요? 네? 예, 맞아요. 자기 배를 말해요, 자기 배.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가 신. 예, 맞아요. 맞췄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기 배를 말하는.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뭐야?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거. 뭐,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 사는 거. 이거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놀랍죠. 근데 이거를 배를 신으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명성과 쾌락, 권력을 쫓는 삶을 배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반면에 위의 것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보관하신 소망, 성도가 받을 기업,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 이런 게 하늘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배를 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목적, 이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늘 이런 거를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예배 이런 쪽으로만 자꾸 하니까 그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의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가치나 방식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도 좋은 가치나 방식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일치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건 따라가야 되겠죠. 모든 세상 가치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가치 중에도 성경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런 거 따라가야죠. 그러나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가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이게 신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거짓과 불법과 불의함과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항하는 자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평화, 생명. 이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는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에 해를 가하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3, 4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는데요. 여기도 또 접속사를 생략해버렸어요. 참, 이 문제인데요. 3절 앞에다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건 여러 번 생략되죠. 거의 대부분 그 개역개정은 가르를 생략했어요. 근데 이걸 넣어야 돼. 써놓으세요. 거기다. 왜냐하면. 그럼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명확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건 뭐예요? 너희의 그 몸의 부활, 영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아멘. 감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보호하다 의미죠. 보호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는 것은 보호하고 계시다. 지켜주고 계시다.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게 감추다 그래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동시에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죠. 비록 지금은 타락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왜냐하면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힘들지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예수 이렇게 해요. 즉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얘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1장 1, 2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는 뭐다? 생명이다. 2절에도 나오죠. 2절. 이 생명 동그라미. 이 생명, 예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 나오죠. 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영국에서 질문이 왔던데 이거를 친구가 못 믿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꼭 예수만 통해야 되냐? 예수와 같이 석가를 통해서도 또 힌두교를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종교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각 민족마다 다양한 종교를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민족에 친숙한 종교를 허락한 거 아니겠느냐. 왜 꼭 예수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답장을 못 보냈는데 이거죠 이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께서 언젠가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우주를 떠도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몸이 누구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가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체로 부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건강한 가르침. 자꾸 어디 우주 어딘가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성경에서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요? 많이 안 하나요? 예? 성경은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의 그거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하고 궁금하고 하니까 이게 알려고 하고. 근데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특히 누가? 이단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교회는 왜 많이 안 하느냐?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활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의 그 궁금함을 해결해 주잖아요. 저는 바울에게 늘 감사해요. 이런 점에서. 부활장이죠. 성경에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몸의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더러운 것으로 심어. 우리 몸은 더럽잖아요. 더럽죠? 우리 안에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 몸은 약하죠. 우리 지금 오늘도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몸이 이제 정말 어때요? 너무 약해져서 또 병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면은 기뻐요? 아니면은 슬퍼요? 부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뭐라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고나 아니면 태어날 때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팔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분. 그럼 그분들에게 몸의 부활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니면은 여기서 화랑방탕하게 살아야죠. 재밌게 남들처럼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다양하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묶임, 종이 됐던 것을 풀려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양하다. 진짜 구원은 뭐냐? 진짜 구원은 예수를 믿고 육신에서 벗어나 영으로 우주 어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 예수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걸, 이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주는 유익이 있죠. 내가 몸이 있으니까 뭘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죠? 근데 그냥 영으로만 있다면 뭐가 좋겠어요? 뭐 이런 데 뚫고 나가는 건 좋겠죠. 근데 부활체도 어떻게 해요? 부활체도 그런 게 다 가능하죠.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죠.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몸입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전인적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뭐 구원, 그와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 이거를 전인적인 구원.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삶, 영원한 삶.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뭐 대표기도 맡으신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12월 첫 주부터 성탄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게 되었느냐? 이 슬픔이고 비극이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네? 물론 기다리는 분도 계시죠. 저도 기다리고. 근데 안 기다리시는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비극인 거예요. 왜? 여기서 사는 게 살만하거든요. 밥 굶을 걱정 없거든요. 큰 어려움 없거든요. 또 재미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천국이 상상해보세요. 천국이 재밌으면 뭐 얼마나 재밌겠어? 왜 그러세요? 네. 여기 재미난 게 얼마나 많아요. 영화, 드라마, TV, 게임, 뭐 취미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요. 네? 우리 어르신은 경로당 가면 맨날 이거 던지기 하는데 뭐예요? 다트? 네.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천국에도 이게 있겠어요? 네? 여기서 삶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가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아파서 오늘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처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고역이신 고통스러우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뭐밖에 소망이 없어요.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의 비극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또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럼 진짜 축복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려지지 않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내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한 세상 나라에 취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잊고 죽음은 나와 무관한 듯 사는 것. 이게 바로 땅을 생각하고 땅을 찾는 삶이에요. 이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 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시네요. 5분. 네. 그런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은 다 죽음은 나와. 사고는 나를 비껴갈 거야. 질병은 나를 비껴갈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왜? 곧 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죽음은 나와 당장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혼이란 시간 속에 아무리 오래 살아 100년을 산들 좀 더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이란 삶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춥고 덥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후에 죽은 후에 더 긴,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힘들게 예수 따라가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영광 유업을 위해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그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죽이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죽여라. 예, 죽여라. 2절에서 땅의 것을 언급했는데요. 땅의 것은 뭐였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규정들, 천사들의 환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이런 거였잖아요. 물론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것을 하늘의 것이라고 믿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거짓 교사들은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땅의 것을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바꿔서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들 5가지를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쳐볼까요? 첫 번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5가지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육체를 언급했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죠. 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없나요? PPT?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4가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14가지 악한 것을 얘기했는데 땅에 있는 것. 근데 골로새 교회에게는 지금 5가지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죠? 포르노 영화, 포르노 잡지.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포르네이아, 음행이에요. 이거는 매춘, 간통, 근친 상간과 관련된 온갖 더러운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역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가르쳐요. 세 번째 정욕은 원래 파토스라고 그래요. 파토스는 이게 웅변학, 수사학에서 쓰는 건데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파토스를 잘하는 목사들은 그래서 예화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울리고 감동시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교 수사학 기법에서 이 파토스를 이용해요. 사람의 파토스. 근데 저희는 이제 설교학 배울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배워서 예, 올바르지 않다 해서 감정의 호소를 안 하려고 주고.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욕망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토스라는 건 사람의 감정인데 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파토스라는 것은 욕망,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뭐와 관련돼요? 성. 네 번째 정욕은 뭡니까? 이것도 성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성과 관련한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난 10월 말에 뭐 동성애 반대해서 광화문에 집회에서 모이고 뭐 난리 법사 한국교회가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만 갖고 문제를 삼냐?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의 성적 문제는 왜 이야기 안 하냐?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더 많이 입히느냐? 아니면 타락한 성문화가 우리에게 더 피해를 입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의 가족에게, 나에게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륜들이 많습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인 것들이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가운데도 있을 줄 몰라요. 왜 교회 안에 그 성문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뭐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또 뭐 장로, 권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 듣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위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짓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룩한 분인데 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 나라를 용납하시겠습니까?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탐욕인데, 이거는 플레오넥시아, 뭐 플렉스 이런 말 많이 쓰던데, 그죠? 플렉스, 그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플렉스 맞나요? 예? 뭐 있죠. 뭐 막 돈 막 하고 싶은 거 막 쓰고 하는 거, 그죠? 예. 이게 헬라어 탐욕이란 말이에요. 플레오넥시아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탐욕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탐욕을 바닷물과 같다고 했어요. 바닷물. 내가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돼요? 아니면 더 목말라요? 더 목마르죠. 탐욕이 그렇답니다. 탐욕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욕심을 많이 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돈 욕심 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 내는 거예요. 왜? 탐욕은 바닷물이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욱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탐욕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좋아하는 거는 단순한 죄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만몬으로 섬기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의 책, 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이다. 이거는 뭐 칼빈이 했던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뭐다?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근데 카일 아이들만도 아마 그거를 빗대서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 신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쾌락의 신전이다. 쾌락의 신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음식, 여행, 섹스, 오락 이런 것. 힘의 신전이 있다. 힘의 신전은 뭐예요? 성공, 돈, 성취. 사랑의 신전이 있다. 이건 뭐예요? 로맨스. 불륜 이런 것들이죠. 또 가족,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뭐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다 우상이라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만큼 강력하다.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균형 있게 통제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버리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죽이라. 뭐를? 모든 성적인 음란함과 탐욕을 죽여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계속 힘듭니다. 땅의 것, 모든 음행과 탐심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말을 안 들으니까 6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들은 뭡니까? 성적인
욕망들과 음란함과 탐심을 얘기해요. 이것들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성경이 구석구석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4절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동성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섰고 대제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쾌락은 짧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얘기하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는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5절에 있는 땅의 지체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도 전에는 그런 자였다.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했구나 이 말이죠. 그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적나라에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참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없나요? 밑에 있죠, 밑에.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뭘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 풍조 따라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사단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귀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뭘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뭐야? 쾌락을 쫓아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누구라고 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에 사로잡힌 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버려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왜? 워낙 많이 교육을 받았어. TV만 틀면 다 그 얘기인데. 네? 무슨 유명한 강사들 유튜브 얘기만 들으면 다 그건데. 너의 정체성을 찾아. 참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야 행복해. 그게 성공이야. 심리학자들이, 상담사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죄인데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게 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거나, 그러나 그렇게 안 돼서 괴로워했는데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적인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되는데 그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온 세상 천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한다니까 그 말만 들리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성경은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쾌락, 즐거움, 돈과 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행복, 즐거움, 이익, 성공, 편안함만을 추구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진노의 자녀,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 사탄의 메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8절에서 악을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은 앞에서 5가지 악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뭐예요? 첫 번째가 분노. 분노는 끓어오르는 마음이에요. 노여움은요. 분노의 상태가 표출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악의는 뭐예요? 여기 이 악의 잘 들으세요. 악의. 악의는 뭐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이게 악이에요.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이게 악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소문을 내고 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은 상스러운 말, 음란한 말, 음담패설들 많이 하죠. 사회에 나가면 음담패설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많죠. 음담패설, 이걸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던데. 그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줘.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뭐가? 세상 모든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한 말, 선한 말. 그래서 상대방이 은혜를 입고. 바울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공동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다시 산 성도들은 옛사람의 악덕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벗지 않고 입어서 그래요. 벗지 않고 입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금 2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 옛사람의 옷도 벗지 않고 입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 옷도 입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먼저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 특히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는 분들은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빨리 이런 악독을 벗어버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인으로 뽑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히틀러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그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광이죠. 그런데요, 이 악인 히틀러가 지배하던 당시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 아니면 카톨릭들. 그런데 이 독일 교회와 독일 교회 목사들이, 독일 교회 성도들이 히틀러를 단순히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신의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을 이 위기에서 구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해서 국가와 민족이 치욕과 수치 속에 살았어요. 또 어느 정도의 복수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공황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런 때에,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에 혜성같이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일 국민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자긍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의 사람들이 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다 어떻게 뺏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달콤한 경제적인 이익, 부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교회와 독일 기독교인들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독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었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천재 신학자입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교회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치에 저항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체포되어 1943년에 체포되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나치 정권이 붕괴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교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보네퍼 목사께서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거기 첫 장에 신앙 고백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자유로운 삶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삶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기록했는데 제가 없나요, PPT?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이 세상을 향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물을 이미 존재해 온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음을 결탄코 우리의 믿음은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만족해버리고 많은 마약에 취한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 나오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더욱더 끈기 있게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보낸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뭐야? 타락한 세상을 말하죠.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항의하고 말과 행동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혁명으로, 2000년 전에 기독교는 혁명이잖아요. 예수 따르는 예수 운동은 혁명이잖아요. 세상을 뒤집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치잖아요. 엄청난 혁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모든 시대에 대해 왜 보수적이 되었을까? 벌써 1945년에 죽기 전에 이런 독일의 교회조차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보네퍼 목사가 언급한 것처럼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심리적, 만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체험,
초월적 신비가 아닙니다. 관념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 금식과 같은 어떤 수행도 아니에요.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탄에 속한 것, 온갖 음행과 거짓과 불의,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어느 곳이나 화평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 자아성취, 행복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우상인 성공을 쫓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때로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거센 풍랑과 깊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 가운데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가 있는데요. 칼바르트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둘을 번갈아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원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신문은 우리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정말 그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돌을 닦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보내신 곳은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현장입니다.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 속에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값, 가장 비싼 값.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죄인을 위하여, 감옥에 있는 죄인을 위하여, 살인자를 위하여, 폭력범을 위하여, 강간범을 위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라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도 여기 앉아 계신 어른 세대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갇힌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성탄절에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